새해니까 담을 쌉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좀 오늘 담을 헐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언밸런스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은 담을 좀 헐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의 어떤 수도원에 한 구도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문을 두드리는데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당직자가 나가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낯선 사람은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바로 이 구도자의 이름이 신곡을 지은 단태라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의 평화가 깨어진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인간의 죄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화가 깨어진 것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결과 우리는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도 그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소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종류의 소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부터의 소외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럼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쉽게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 지역에 속한 에베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이 오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오직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산모가 산고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녀를 도와주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이방인이 이 세상에 하나 태어나게 하는데 협조한 것이다, 돕는 것이다, 그런 이유이죠. 그들 사이에 쌓인 마음의 담장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일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총각과 결혼하는 날은 그 유대인 총각과 그 처녀는 바로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이방인과의 그러한 관계는 곧 죽음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만날 수 없었으며 중간에 막힌 담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단절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거리가 짧은데 그 사마리아 죄인들이 사는 곳을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먼 길로 우회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경멸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 그 성전을 보면은
이 중간에 막힌다면 그 성전에서도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헤롯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지역에 장엄하게 세워졌습니다. 성전 둘레에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고 뜰 동편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조금 더 가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5단계가 내려가면 벽이 하나 있고 벽의 다른 한쪽으로 다시 14계단을 내려가면은 다른 벽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너머가 바로 이방인의 바깥뜰입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 이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여인의 뜰로 간다든지 유대인의 뜰로 간다 하면은 즉시 처벌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높이가 1.5m가량의 돌로 쌓인 이 담장 벽에는 헬라어로 또 라틴어로 이렇게 이 벽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가 12절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형벌과 지옥행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 고아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동일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둘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됐습니다. 이분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도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천군 천사의 노래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정교입니다. 언약의 정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진실해서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우리들은 약속을 하고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주전 한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신 이 약속은 사람들은 까마귀 잊고 있어 몇 대가 다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행히도 그 약속에서 소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 그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성교회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힘들다, 때로는 재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기독교는요 참 소망의 종교입니다. 믿을 만한 종교입니다. 아니 힘써 믿어야 할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가난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 두려움이요 공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13절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서로 간에도 멀리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다 한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마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자 모든 장벽과 담이 헐리게 되었고 우리의 공동체는 활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면 뭐 그런 둥 많은 둥 화평이 뭐야? 노인네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런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화평을 누리게 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 항상 성경적인 말에는 내가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16절 후반부를 보면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돼요.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었으며 함께 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가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 증거는 명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렇게 서먹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정녕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기까지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하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나를 낳아서 귀를 쓰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은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할 일이고 바로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사회는 화해와 일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소외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일치와 불화를 우리는 늘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것 같은 분열과 분리가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만과 편견에 담이 쌓여 용서할 줄도 모르고 내가 제일이라는 이런 아집과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담을 속히 헐어야지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담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을 허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담을 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를 지지하는 극성 지지자들이에요. 법원 그 담을 다 깨트리면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법원 기물만 파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지하는 경찰들까지도 마구 폭행하는 이 무자비함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 그렇게 담을 헐자는 건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담은 쌓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튼튼할수록 좋습니다. 견고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담은 견고하면 안 됩니다. 튼튼해도 안 됩니다. 담이 없으면 좋겠지만 쌓인 담이라고 하면 반드시 허물어질 담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담을 우리 마음에서 허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48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44개국에서 147교단 이 교단들이 모여서 세계 교회 협의회 창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44개국이 모인 147개 교단 대표들은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분위기에서 세계 교회 협회의 창설 계획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단상에 올라간 사회자는 강단에 놓여진 검은 관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회의 계획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강단에 놓인 관 속에 있는 시신을 장례부터 치료하겠습니다. 회원들은 한 사람씩 단상으로 나오셔서 이 관 속에 있는 시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앞줄에 있는 회원들부터 차례차례 강단에 올라가서 관 속에 있는 시체를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엄숙하고 경건해졌습니다. 한 사람씩 관 속을 들여다보니 바로 그 시체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관 속 밑바닥에 큰 거울을 놨던 거예요. 그게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보이잖아요. 고개를 빳빳이 하고 와서 봤던 사람이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하나 둘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아무런 소동 없이 창설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로 해서 우리는 화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위대한 과학자도 필요합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필요합니다. 위대한 전술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필요한 인물은 바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바꿔 생각해 볼까요? 화평하게 하지 아니하고 불화만 일으키고 이것은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더 심한 표현으로 하면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불화하는 세상에 평화를 심어주셨습니다. 인종차별도 없이 해주셨습니다. 계급의 상하도 없이 해주셨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이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화평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번성 가정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 일 중에 가장 절실한 일은 평화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파괴되는 그 담을 헐어내야 됩니다. 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 하면은 우리는 담이 없어야 돼요. 담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담 없이 지금 계십니까? 내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학교가 안전하고 이웃 간에 화목하고 사회와 나라가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쌓인 담부터 헐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돌이켜봤어요. 딱히 뭐 담을 허물 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면 이 마음의 담은 어떻게 쌓이는가 하는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를 원망할 때 벽돌 한 장이 쌓입니다. 의심할 때 벽돌 한 장이 쌓입니다. 화를 낼 때 그렇습니다. 불순종할 때 벽돌 두 장이 쌓입니다. 남의 것을 탐욕할 때, 탐낼 때, 음욕을 품을 때 벽돌 한 장씩이 차곡차곡 쌓여서 갑니다. 다툴 때는 벽돌 두 장, 세 장이 쌓여 올라간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미 주님께서 다 허물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80평생을 사는 동안 아직도 헐어내지 못하는 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사실은 어젯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참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담을 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도 너 마땅하다 그렇게 처벌하시는 분 아니라 다 처방을 해주신다는 것. 그건 너무나도 간단한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이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는 하루를 빼놓지 않고 담을 쌓는 이런 존재다.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그 띵었다도 쉬지 않고 기도해서 그 담을 헐어라. 내가 좀 평화를 누려라. 내 자녀로 살아라. 그러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닐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가운데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담으로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 공중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외칠 필요는 없어요. 잠자기 전이시라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라든지 여러분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쌓인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요, 쉴 새 없이 도우시지만은 우리 안에 이런 담이 쌓이면은 함께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하는데 그러지? 참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쌓인 담은 하나하나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때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링컨을 매우 비난했습니다.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릴라의 조상이라 하면서 고릴라가 그 조상이라 하면서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일리와주에 있는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우리는 고릴라를 볼 수 있다. 그것이 링컨의 고향이거든요. 이렇게 링컨을 맹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링컨은 아무런 변명 없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 후에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링컨은 스탠턴을 진정으로 존경했으며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년 후에 링컨은 괴한의 형탄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스탠턴은 링컨의 유해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겸손한 마음에는 언제나 평화가 넘칩니다. 희생과 양보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은 담을 흘 때에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담 하나 흘러내면은 주님 하고 담을 다 흘러내면은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친구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려 다 쏟으셨다. 그것을 믿으면서 내 의지로는 못하지만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 못된 담을 흘려야 되겠다. 이 못된 심보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일어나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담장이 없는 상태라 해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만들어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다투고 그 집안이 화목이 없어. 교회 여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화목한 가운데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거 깨어지면 막 못 살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아마 이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우리 본산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내 친구들도 다 겪어보면서 나를 그렇게 평가해요. 정말 주목사님이 큰 교회는 아니어도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내가 목회 성공했대요. 내 동기들이. 왜?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은퇴하면 빨리 그 교회를 떠나서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 한 7년, 8년 이렇게 교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래요. 내가 못할 짓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은 생각을 해요. 글쎄, 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떠나고 싶은데 우리 부모, 담임 목사님이 안 놔주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좀 평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침이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꼭 내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실수했더라도 비난하면 안 돼요. 그 한 장의 벽돌이기 때문에 얼른 그거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성서로서 평안을 누릴 때 이게 가정을 이루고 이게 교회를 이루면은 그게 천국이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설령 살지 못하더라도 금년 한 해 우리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번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담하는 일에 힘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리니 종부터 못된 담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탐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나가서 평화를 이루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충전해서 또 나가서 힘있는 이런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서 참 본성교회 성도를 보니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칭송받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